선지별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에서 23장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쑥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라 그랬는데요.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예레미야는 결국은 사실은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만 했지 세계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언자인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말세 사명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마인 10만 4천 명이 되고, 이제 인마인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 구원을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그렇게 다 성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시면서도 인간 종말이 중심이고 목적은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는가,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고 어떤 자들에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말씀하는데, 인간 종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지금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이 바로 이단과 탈선된 자가 너무나 많죠. 그것은 쑥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이게 자세히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어려운 성경도 아니고 또 이사야와 계시록을 잘 깨달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대충 중요한 말씀만 하고 꼭 중요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시간을 저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제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있는 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시고 친히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신약에 나와가면 그 만왕의 왕은 또 주님이 되시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성사명의 역사가 나눠지지 않을 때였죠. 여러분들이 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다.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성경이 뭐냐면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미래 하실 일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미래 할 일은 과거 할 일에 알파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예언 성취가 있어서 오메가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예언들을 과거로만 돌리면 예언들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도 또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만 몇 구절 소개하고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의 쑥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는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 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다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너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직을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도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간 종말이 이제 이러한 상태로 된 것은 옛날에는 육적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총상받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뭐가 따르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그래서 반구도 저기죠.
비둘기죠. 그래서 제비와 비둘기 이 합은 때를 알아서 시기적으로 잘 자기 할 바를 알고 갈 바를 알아서 때를 잘 분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들어서 또 경고를 하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이래서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걸 지금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축복을 주고 말씀대로 구원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다가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재앙을 내릴 때가 오는데 이때는 잘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마귀의 세력을 또한 강하게 해서 이제 알고가 직전을 갈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앞두고 원망불평에다가 불뱀에서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그 60만 명이 왔지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을 비껴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간적 간에 이제 하나님의 마귀를 풀어서 이제 미혹을 해보고 원망불평을 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을 개방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알과정을 가른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말해 이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죠.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곡이냐 누가 쭉정이냐 이거를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고 백성이 되는데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므로 완악하고 강박해지는 때가 온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해진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에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자들이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니까 세상권에 빠지니까 마귀의 세력이 돼서 강박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여러분 이걸 느끼지 못하면 지금 이제 어둠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 24절을 한번 떠보시죠.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른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언약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시식대로 이게 교단과 지금 다 그렇죠. 세상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알고 기독교를 믿어도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는 데만 이렇게 신경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거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자산과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웠는데 장성했는데도 부모의 생각과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맨날 뭘 달라고만 한다면 그 자녀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런 형국이 돼간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정평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것이지 무조건 합당치 않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죠. 그게 자식된 도리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뭐 대충 봅니다. 10장 11,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벌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고르게 하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이제 천지 창조를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운행하는 분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요즘에 우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경이 참으로 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기 26장인가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허공을 베푸시고 또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 그랬죠. 요즘에 우주에서 제임스 웹 그런 망원경으로 우주를 촬영해 놓으면 얼마나 그게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3,000년이 넘은 저게 그런 책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리고 또 하늘에 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임을 또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대행을 통하여 다 운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이 세상에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뭘 원하든지 간에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10장 22절 23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오르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며 실랑이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적이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이 택한 종이 가는 길을 보면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향할 길로 또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구비되고 모든 일이 갖춰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들어쓰고 또 하나님 합당한 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화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대로 잘하면 인생의 길이 험한 길 같아도 하나님 마땅한 행의 길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결말을 좋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선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결말을 맺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인간 종을 만난 우리에게 지금 바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세상 부경화 누린 데만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못 얻게 됐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열방이 땅 끝에서 죽기를 말하기를 우리 열주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부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내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잠잠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상 숭배자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도 아니고 화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내비두니까 이런 세상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고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축복 주는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손과 내 권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신이 아닌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게 합당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것은 헛것이 되고
하느님만이 참신이고 하느님만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로 알고를 보게 되고 고3전말에는 환란재앙 심판의 역사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심판을 하게 된다. 내가 늦기 전에 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순종해야 살 길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심판 때가 돼서 깨달으면 너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절을 많이 보시는 기절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의 불을 시험하고 각각 행와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을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것을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을 맡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호자의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그러니 그녀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니요 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딱 살피시면 인간들은 이렇게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이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인데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에 어쨌든 악한에서 많은 부강을 누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표현도 잘 하셨죠. 뭐라 그럽니까? 자고새가 이제 낫지 않은 아이를 품을 맡아서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는 것이 이제 심판 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에게 부족을 고백하는 자에게 고침을 받게 되고 이래서 복을 받게 되는데 세상 구경만 누리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21장 7절 8절에도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게 되는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기 싫겠죠.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말씀을 안 듣다가 그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이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게 또 망할 길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할 길이 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순종하지 않는 데는 사망의 길을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받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이제 순종치 않으면 화받는 심판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르면 대부분 뭐라 그랬느냐. 너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북방세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게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에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고 부패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인간들 방하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냐. 나중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런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때가 오는데 이 변론을 마지막 경고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죽장고 색시하고 지금 제가 그러셨잖아요. 에덴 동산 축복을 맛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란적인 다 망한다는 것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종하여 죽지 않으려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칠 때 지금 그런 일이 시작됐죠. 이럴 때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걸 한 절씩 보시면서
말씀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물과 쑥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인격과 생활과 나라를 주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병화시킬 때는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게 마귀를 창조한 이유죠. 마귀를 창조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뺏겼던 것으로 이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에덴 동산을 다시 지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절대성과 확신성을 갖고 그들을 믿어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기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옛뱀이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록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는 지금 뱀이 용이 됐죠. 그래서 용이 돼서 타락하게 하는 이런 영으로 지금 악한 영들이 많이 지금 개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떤 성경적으로 다 이제 떼게 돼서 그런 겁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면 이제 무적인 걸 열어서 이제는 무적에 갇혔던 마귀색을 풀어놓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색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됐죠. 이때 진리를 바로 믿고 가는 자만이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된다. 인간적 문에는 완전한 평화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단물과 쑥물을 하는 게 허락했는데 참된 종을 통해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단물로 나타나지만 거짓 선지가 많이 나타나서 쑥물을 내는 데가 많다. 여러분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지금 많은 때가 왔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데가 아니면 그거는 쑥물이라고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물과 쑥물을 동시에 먹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독 있는 물과 생수를 먹으면 같이 섞어 먹으면 그게 쑥물이 돼서 죽는 거죠. 인간 영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여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5절을 먼저 보시면 개들은 쑥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신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 앞에 탈선된 말씀이 바로 이게다 쑥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마귀가 허락해서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때가 지금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망울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런 사악이 예루살렘과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이렇게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종과 참된 이제 성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쑥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시대가 온 건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는 이제 해결 기회가 없게 되는 때가 오는데 전 3년 만에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고 후 3년 만부터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기독교 종말의 영예를 망치는 쑥물이 큰 별로부터 온다는 것인데 큰 별은 쑥물을 내어서 기독교를 망칠 종요 지도자를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진 황폐자에도 지도자가 쑥물을 먹인 제값으로 제값이었고 말세의 교회가 맑은 강과 샘물같이 신령한 쑥으로 쑥물이 들어오므로 망쳐질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사마리아가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화려하게 져놓고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함으로 쑥물이 돼서 결국은 그림 심산에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이 됐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제사드리러 못 가게 했죠. 이게 쑥물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 8장 10절 12절에 보면 이걸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왜 쑥물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거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네. 그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별들이 있는데 여기는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죠. 여기 이제 교회에 망칠 종이 나온다. 요 큰 별은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1917년 스탈린이 그리스 종교의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원망불평에다가 탈이 돼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레닌 막스주 앞에서 공산당이 나왔죠.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강들과 샘들, 이거는 교회를 뜻했거든요.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망할 세력이 된다. 이걸 말한 것이고 강들과 샘들에 떨어진 것은 이것은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갈 13장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날에 저에게 죄와 도름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수가 예루살렘의 거미를 하여 열리라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절 때 어디다 성전을 졌습니까? 여러분이 여부수 족속에 오르난 땅이라는 말도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기온샘이 있었거든요. 샘이 아주 지금도 나온다 그러죠. 물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에 지금도 기온샘은 물이 콸콸콸 잘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루에 제사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물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교회인데 쑥물이 들어왔다. 거짓선지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WCG나 더블 이해가 돼서 거짓 목자들이 성신의 잉태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이런 거짓 목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원을 주장하죠. 이게 지금 쑥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사실인데 대부분 큰 교단은 타입을 받아들이죠. 이거 죽을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 예레미야 2장 10절에는 그다음에도 그런 일들이 가증한 일로 나타난다 그랬죠. 가증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가증은 뭐를 뜻했어요?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속하다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신랑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은 것인데 만행왕을 신랑으로 보실 교회가 만행왕을 대적하고 세속의 엄밀로 타협이라는 것은 가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끌어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이제 세상에 타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더군다나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까지도 용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증이다. 하면 용서하기 힘든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를 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째 네 의복에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고 그랬죠. 사람의 행동이 자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협상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을 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정권과 교권으로 좌파 세상이 되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오른편으로 갈 양이고 누가 왼편으로 가서 망할 염소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야고보 4장설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과 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랬죠. 세상을 속화돼서 부패되고 쾌락, 음란, 부패, 사치, 타락을 쫓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참된 얘기는 세상과 아주 이제 끊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아까 쑥과물을 이제 먹어서 사악 예루살렘에 퍼졌다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사악이라는 건 뭘까요? 겉에 들어가는 건 포악이지만 사악은 마귀 가마를 받은 자들이 이게 이제 포도주와 쑥물에 이제 아주 취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마귀 가마를 받은 겁니다. 이게 공산당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 목사들 신부들이 많죠. 근데 사악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서 가마를 받아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인데 포악이라는 것은 악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악은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중심은 악한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말하는 것을 사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산당을 다 사람과 용납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다 그랬죠. 그게 살 길 같지만 그게 사실은 죽는 길이거든요. 악을 품어갖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독을 품어갖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독사라 말, 불배란 말, 이건 공산당들에게 마개색이거든요.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겉으로 옳은 것 같으나 중심 악한 자들인데 참된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것은 참된 종의 반열이고 이걸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전하는 자들은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종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걸 이사야 28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린다 그랬죠. 이상을 그리 풀고 재판도 실수한다 말이죠. 지금 목회자들이 이제 진리를 잘못 해석해갖고 잘못 그 비유를 그려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죠. 이게 다 숙물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만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종들이 돼야 진리를 깨닫는데 지금 인본주의로 돼서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로 헬레니즘이 만연함으로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 살기는 방편으로 하는 자들은 바로 이게 다 사악한 자들이다. 잘못된 해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장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된 종은 진리의 말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고 그래야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환상 계시로 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마이 같은 따서 이것은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수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고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면 순종해야 단물이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것을 내는 것은 다 쑥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자기 학문으로 판단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쑥물이 된다 이 말이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에는 의법이고 쑥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단의 세상의 지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걸 좋아하죠. 이것이 다 쑥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풀어야 되는데 참된 진리의 본문만을 잘 밝혀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묘시라는 적에 평안이 있다. 거짓 선지자는 뭐하라 그런다는 겁니까? 강팍한 대로 행하는데도 야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도 하나님의 참된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면 안 받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괜찮다는 거죠. 악하게 살고 강팍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심판도 안 받고 화도 안 받는다. 그거 다 거짓 선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기 직권으로 사람을 포섭하는 방침으로 우리 세력만 크게 하고 그냥 구원을 어디 갔든지 어서 예배나 많이 드리고 예배나 자주 드리고 돈이나 많이 바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양으로 여기는 거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아서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 9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거기가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다 칼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심판 얘기하면 또 이단시하고 그러죠. 하나님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오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축복이 심판은 평화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걸 안 가르친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거 거짓 선지자라고 아모스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25절이라면 몽사를 얻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꿈.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지몽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꿈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기 꿈은 아주 영어가 다 맞는다는 거죠. 이것도 거짓 선지라는 겁니다. 몽사를 말하는 이런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아모스 6장에 보면 세상의 영광을 떠난 자도 이게 거짓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바로 거짓 종이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 증언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까지 학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유병한 학식을 자랑하고 세상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영계를 등한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숭을 먹이는 일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옛날에 북방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지금 타락한 무리들이 이제 홍산당에서 나와서 거짓 선지들이 WCC, WA 걸쳐 다운을 주장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음녀 정권 몇권이 되어서 홍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식들은 다 숭을 먹은 자들이다. 마귀의 세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는 인간 정말에 숭물과 탐물을 동시에 하나님 허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론자들을 골라내게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이사 48장 18절이나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평강이 강같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을 하면 영혼간의 평강을 누려서 환난 장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으면 평강이 없다. 이건 바로 뭐예요? 환난 장면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 이 주님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셨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령의 평강이라 볼 수 있지만은 인간 정도는 영혼간의 평강입니다. 이걸 누려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동해야 이 평강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져서 이제는 영혼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보미를 잘 깨달음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